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따라 더 사랑합니다. 왠지 마음에 더 그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오시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모습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우신지, 피곤하신데 추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찾고요,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도움받았던 그 사람을 또 찾아가고요, 또 내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방법을 또 찾아가서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의사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실력이. 간단한 병 같은 경우 분명히 자기가 나음받은 어떤 의사를 더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증상들의 성도님들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 병원 가보라고, 그 의사 가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요. 내가 거기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 병원이 마음에 안 든대요. 또 그 의사가 자기를 고쳐주지 않았대요. 사람마다 이렇게 경험한 대로 말이 다릅니다. 꼭 그 의사가 좋아서가 아니고, 꼭 그 병원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또 암에 걸렸을 때 의학적으로 치료하지 못한,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네요 하는 분들 중에, 그러면 제가 자가 치료를 하겠습니다 하고 산에 가시고, 또 건강하게 좋은 생각하면서 운동도 하시면서 채식 위주로 또 따뜻한 거 드시면서 하시다가 나은 분들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물론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낫는 방법이 자기한테는 그 치료 방법이 돼서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신발도 신지 말고 맨발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 그러면 나처럼 병이 나. 절대 찬물 먹지 말고, 기름진 거 먹지 말고, 짜게 먹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체험을 받았으니까. 물론 이 방법으로 암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방법으로 나았잖아요. 나았으니까 그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의 힘이에요. 이 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절박하고 어떤 힘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얻었던 체험, 그때 경험했던 체험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세상의 어떤 박사보다도 인생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물론 체험만을 절대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죠. 아까 그 암을 자가치료하셨던 그분들을 예로 들었을 때 이미 그 전에 의학적으로 검증받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그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나은 사람 말만 믿고 그렇게 자가치료를 하게 되면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참 미련한 짓이죠. 그럼에도 지식보다 체험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체험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뿌리 깊게 딱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가 못해요. 이 분별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어떤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신앙의 체험을 완전 무시하고 그저 성경적인 지식,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행동, 셋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이 세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 하나가 없거나 또 두 개가 없거나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쏠려 있으면 영양 결핍 상태가 됩니다.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건강하지 않아요. 병들어요. 우리 애가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도 팍팍 쓰러집니다. 저렇게 공격해도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단의 교리로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행함이 부족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유혹하느냐? 세상의 것이 더 재밌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어떤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예배를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재미를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그냥 넘어뜨리게 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의심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멈추면 되는데 기도를 멈추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려고 하고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는 눈으로 현혹되는 것에 금방 넘어가요.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비현실적인 어떤 그러한 체험, 눈에 보이는 이상한 것들. 그래서 비냐드,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죠?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에 사람이 금방 빠져버려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귀신의 소리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 방언인 것 같아요. 거짓 방언인데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치료가 일어나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다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역사로 이상한 소리를 내면 그 거짓 방언인데 이 자체로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오늘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마귀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예배드려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해?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잖아. 그렇게 해서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내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가장 먼저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삶의 기도가 끊어졌느냐? 아직도 살아있느냐? 여러분들 전년보다 지금 기도가 끊어져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를 쉬라고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쉬게 하는 것,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좋아요. 제 입맛에 맞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목사로서 너무 뿌듯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로 살아요. 저는 기도하지 못하면 죽어요. 제가 기도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보면 제가 힘을 얻고요. 또 도전이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내 자신은 과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한마디 안 하는 분 없습니다. 다 합니다. 문제는 그 기도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누구나 응답을 바라고 문제가 해결돼서 고난과 시련이 떠나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작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있지 않으면, 이 정도면 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그때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좀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누구나 기도를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꺾여서, 이것이 진짜 대답입니다. 진짜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이렇게 중간에 기도를 의심하면서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된 행동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정말로 진노하시는 행동인지.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우리의 애통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만 볼까요?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은,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무엇이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금의 말씀처럼 약속해 주셨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이고 이게 능력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속내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입으로는 처음부터 뭐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의 시작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 멈춰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뜻인 거예요. 왜 끝까지 기도하지 않느냐?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중간에 포기하느냐?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지금 기도가 어떤 것인지, 도대체 기도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그저 응답받기 위한 수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기도의 가장 큰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지, 물론 응답을 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기도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나의 가장 친구 되신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동화 작가이자 시인인 조지 맥도널드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도 대화를 해요. 대화하면 그냥 끝납니까? 대화를 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대화를 하니까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는 분에게 무슨 우리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나무를 향해 대화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말이 안 통하는 동물을 향해 대화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 대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니까 비록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비록 아직도 내 마음이 괴롭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를 하니까 문제 해결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달라고 떼쓰지 않아요. 내가 그 원하는 때에 하나님 제발 좀 해주십시오 떼쓰지 않아요. 물론 급박할 때는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설령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자신을 구박하고 또 폭력까지 행사하는 남편을 위해서 32년 동안 기도를 해서 복음을 전했던 한 권사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핍박을 받으면서 32년 동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는 물음에 그분이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2년이라는 그 길고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분에게도 기도의 위기가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남편의 구타가 멈추질 않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어찌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첫 번째 위기가 10년째 왔답니다.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여러분, 10년 동안 한 주제를 놓고 계속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식기도 하듯이 기도할 때마다 한번 쭉 넘어갈 수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눈물 흘리면서 10년 동안 기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본인 마음에 은연중에 그런 것이 있었대요. 이 1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10년 정도 되면은 조금이라도 이 남편을 바꿔주시겠지. 근데 바뀌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신앙의 그 기도에 위기가 왔었답니다. 그렇게 20년째 큰 위기가 오고 30년째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대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겨냈답니다. 그때마다 본인이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 세상에서 철없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 옛 모습을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거 하나로 믿음을 다잡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내 몸은 맞아서 아픈데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하더래요. 기도할 때마다 뭔가 모르는 그 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다시 그 남편을 욕하지 않고
악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고백하기를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32년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잘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남편을 복음을 전하는데 32년이나 걸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뜻을 1억 분의 1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도 상관없고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도 32년이나 걸리는 이유를 알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 때가 다 있으십니까?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지금부터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시는 때에, 도적같이 오시는 때에 정말로 네가 나의 순결한 신부구나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기도하는 때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살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인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직접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외에 다른 곳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전에서 드리는 신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올 때에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도, 구별된 기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6절에서 지금 약속하신 것 같이 영원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수록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더 믿어지고요. 기도하니까 힘든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용기가 생겨나야 합니다. 기도하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면서 아무리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입니다. 천둥이 울려 퍼지는 어떤 우레와 같은 소리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요,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맡은 내 이 사명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러다 결국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이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분명 지금 두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출산을 하지 못하는 문제. 분명히 엘가나와 한나는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중간에 포기를 했고요, 분인나라는 이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첩을 둔 것입니다. 반대로 한나는 지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한두 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또 그 문제의 본질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다른 문제들이 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엘가나를 보면 엘가나가 세상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가 원했던 아들을 분인나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없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가정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더 불행해졌어요. 가정의 평화가 깨졌고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더 많은 선물과 돈으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한나가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분인나는 더 악해져 갑니다. 분인나는 더 악해서 한나를 더 괴롭혀서 한나가 더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가나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한나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가나와 이 한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사도 분명히 엘가나가 먼저 가족을 다 이끌고 주도해서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정말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엘가나보다 한나가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엘가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신뢰하지 않았는데 누구보다 더 귀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엘가나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었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로스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회를 잡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기도를 한 것이고 엘가나는 크로노스의 기도를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한나의 기도와 같은 소원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요, 일종의 애가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통한 기도예요. 또 애가이자 소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에게 하소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저 힘들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소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원 기도에 대해서 평상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담스러운 기도? 아니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소원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무서운 기도래요. 이 소원 기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중에 이런 내용으로 혹시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 이 지금 신명기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전하게 됐어요. 딱 어떻게 막 맞물려 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원 기도의 형식이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꼭 거래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용은 거래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내 목숨을 걸고 곁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가 행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제 목숨을 걸게요.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하는 기도가 소원 기도입니다. 일종의 사랑의 서약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단은 자주 하죠. 제가 신년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2023년도에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한 20분 전까지는 꼭 도착하겠습니다. 11조 열심히 하겠고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참석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한 명을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내 입으로는 그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사실은 소원은 아닙니다. 안 지켜도 손해볼 것이 없어요. 피해볼 것이 없잖아요. 그런 기도는. 그런데 소원은 다릅니다.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소원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소원 기도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소원 기도야말로 내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데 정말로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복된 기도가 바로 소원 기도입니다. 단 입다와 같은 잘못된 소원 기도는 안 돼요. 이 소원 기도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물론 아들을 갖는 것이 한나의 간절한 소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한나가 이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그저 자신이 이 분인나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다시 정실의 위치를 차지하고 지금까지 당한 수모, 그 고통을 되돌려 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실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한나는 그 아들을 나시인으로 바쳤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서원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실인으로 바쳤으면 그 아들이 온전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됩니다. 많은 고대 문헌을 보면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만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동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말은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저도 나실인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한 서원 기도가 저는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서원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비겁한 신앙생활이다. 물론 무조건 서원 기도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책임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각오도 없이 그저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마음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왜 목숨을 걸지 않느냐? 목숨을 걸어라, 그런 뜻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발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탈출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제 잘 안 이어지고 그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언어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요, 이 영적인 언어가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자,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기감도 없고요, 애통해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지금 벙어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찍 어려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말을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일상적인 대화는 해요. 밥 먹었느냐? 잘 있었느냐? 고맙다. 그런데 내 진짜 속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어린아이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맨날 뭐라고 합니까? 떼쓰는 거예요. 달라고. 뭐 부모를 좋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그럴 수도 없지요. 부모님, 제가 양치를 열심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사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못하죠. 아이들은 그냥 달라고 떼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삐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같아요. 삐치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리프해주는 어떤 삼촌, 이모, 거기 가서 막 떼쓰고 결국 받아내고야 말아요. 이런 아이처럼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삐쳐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을 찾아가고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새날교회에는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딱 듣고 읽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혹시 이 말씀 좋은 말씀이지,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죽지,
내가 죽지 않으려면 기필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덕담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덕담하듯이 들어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죽고 싶지 않으면 해, 이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 번역은 너무 고상해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기도하지 않고 헌신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향기가 나지 않고 온통 사람의 향기만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만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 찬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화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역할 때에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요. 기도하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야 된다? 기도로. 엘가나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한나와 같이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이 때에 맞게 사람을 통해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신다면 정말 우리 결단해야 되고 서원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기도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거센 풍파와 바람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울적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주님 앞에 쉬지 않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소원으로 모두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기도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점점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있다면 빨리 마음을 다잡고 영적인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로 해결하고자 결단하고 서원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